오늘의 이야기.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깊은 위로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걷는 광야 같은 인생의 시간, 그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분명한 진리를 함께 나눠보세요. 37. 지연은 인생이 멈춘 것 같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다. 안정된 직장, 따뜻한 가족, 가끔 찾아오는 여행과 웃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삶은 서서히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며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 지병으로 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입원, 그리고 어느 날 너무나도 조용히 찾아온 권고사직. 괜찮아.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다. 더 이상 하루를 기대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고, 그녀는 매일 밤 불 꺼진 방에서 한숨으로 시간을 덮었다. 시간은 흐르는데 자신은 아무데도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 마치 끝도 없는 모래밭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느 날 오래 묵혀두었던 수첩을 꺼내보던 지연은 한 페이지에 삐뚤빼뚤하게 적어놓은 글귀 하나를 발견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무언가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지연은 오랜만에 창문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단지 그 문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마음이 조금 덜 아팠다. 그날 이후로 지연은 매일 아침 잠시라도 성경을 읽고 마음속으로 짧은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걸어야 할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지연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 애쓰는 대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해졌다. 이른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어머니 병원에 들러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일,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서 하루치 식사를 준비하고, 밤에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성경책을 천천히 넘기는 시간. 그 조용한 일상이 처음엔 너무 낯설었다.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기분이었고, 하루하루가 허무하게 흘러가는 듯 느껴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연은 광야라는 단어를 자꾸 떠올리게 되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셨지. 한 번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던 어느 날 옆자리의 노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여보, 오늘 검사 결과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아파도 하나님은 안 아프니까 괜찮아.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웃는 얼굴이 부러워서가 아니었다. 그들이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너무 따뜻하고 견고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온 지연은 곧장 책상 서랍을 열어 한참 전 선물 받은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하루 자신만의 만나를 기록해가기 시작했다. 노트 1쪽. 오늘 병원에서 웃고 있던 두 사람. 아픔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이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웃고 싶어요. 노트 4쪽. 어머니의 얼굴에 오늘은 미소가 있었다. 눈빛도 조금 더 반짝였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노트는 어느새 20페이지를 넘어가기 시작했고 지연의 눈빛도 달라지고 있었다. 문득문득 그녀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광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어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셨다. 지연도 그러한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아닐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길 끝이 어딘지 몰라도 지금은 그저 매일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걸 그녀는 천천히 배워가고 있었다.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부드러웠다. 지연은 평소처럼 어머니 병실에 들렀다가 창밖의 하늘을 보며 오랜만에 기분 좋은 평안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후에 걸려온 전화 한 통.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말에 지연은 핸드백도 챙기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고 고령인 탓에 반응도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의사의 설명. 의식이 돌아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말에 지연은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아 그저 말없이 어머니의 손만 붙잡고 있었다. 하나님, 왜 지금인가요? 입술을 깨물며 기도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선 이제 다 끝인가 하는 절망이 먼저 밀려왔다. 어머니는 사흘 동안 깨어나지 않았다. 하얀 병실, 조용한 숨소리, 삑삑 울리는 기계음만이 지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이전엔 믿음이라는 말이 조금은 든든한 줄 같았는데 이 순간만큼은 그 줄도 풀려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하나님, 정말 함께 계신 거 맞나요? 광야가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 끝에 또 다른 절벽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앞에서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하루는 병실에서 나와 잠시 병원 앞 정원 벤치에 앉았다.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 하나가 바람을 타고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손 놓지 않네. 눈물의 골짜기도 주의 품 안에 있네. 노래를 부르는 이는 없었고 소리도 희미했지만 지연은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아니, 마음으로 들은 것 같았다. 그 찬양의 가사는 마치 지연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았다. 지금 이 광야 같은 시간도 그저 혼자 걷고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지연은 눈을 감고 오랜만에 기도 아닌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제가 너무 무서워요.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혹시 아직도 거기 계시다면 지금 제 손을 다시 잡아주세요. 어머니는 넷째 날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채우던 시간에 천천히 눈을 떴다. 지연은 간호사의 부름에 병실로 달려가 희미하게 미소 짓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눈빛만은 생명이 담겨 있었다. 의사는 믿기 어렵지만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응. 어머니의 대답은 작았지만 분명했다. 지연은 한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 하나님이 엄마를 다시 깨워주셨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연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두려움과 외로움, 분노와 허무함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지연은 다시 성경을 펼쳤다. 그녀는 모래밭 위에 그려진 한 줄기 길을 걷는 광야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물이 없어 울부짖었고 배가 고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다. 내가 광야를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분이 나를 안고 계셨던 거였구나. 지연은 그 깨달음 앞에서 기도가 아닌 고백처럼 중얼거렸다. 하나님,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 광야에서도 당신은 제 곁에 계셨다는 걸요. 그날 이후 지연은 자신이 겪은 시간을 시련이 아닌 동행의 시간으로 기억하기로 했다. 광야는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회복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연은 달라져 있었다. 믿음은 평탄한 길에서 피어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길 위에서 더 단단해진다는 걸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지연은 매일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 짧은 산책을 하는 습관을 들였다. 하루에 단 10분 혼자 걷는 그 시간이 지연에게는 기도처럼 소중했다. 바람이 매서운 날도 있었고 비가 내려 산책을 포기한 날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조용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스했다. 지연은 벤치에 앉아 손바닥을 펴고 가만히 햇살을 바라보았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함, 그 작고 소박한 감각 속에서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늘 곁에 계셨던 거구나. 크고 눈부신 기적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미소, 병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잠시 멈춰선 그 평화로운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상의 위로였다는 걸 지금은 조금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자신의 기도 노트를 꺼내 한 페이지를 채웠다. 노트 마지막 쪽. 광야는 끝나지 않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구와 함께 걷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고 지연도 새로운 일터를 준비하게 되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했고 여전히 삶은 만만치 않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제 지연은 안다. 광야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들려주시기 때문이다. 성경 구절 읽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아오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광야 같은 시간 속에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놀라운 위로의 약속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오늘도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가는 저희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곳이 없어 눈물 짓는 순간에도 주님은 늘 저희와 함께 계셨습니다. 때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원망하고 낙심하며 외면했던 저희를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광야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빈 들판 같지만 그곳에서 주님은 저희를 더 깊이 만나주시는 분이심을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혼자 걷는 줄 알았던 시간 속에서도 저희를 품에 안고 계셨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오늘 하루도 내일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하며 광야는 외로운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발밑은 자꾸만 미끄러지며 그저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순간들이 있지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크고 놀라운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번 들려오는 말씀,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빛 한 줄기 속에도 하나님의 위로는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함께 걸으시며 당신을 향한 계획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 샬롬.